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37장입니다. 들어가겠네.
우리 일생까지 나고 주의 꿈에 편이실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라.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복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린다. 이종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예정하심과 섭리가 계셔서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시고 감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계절의 운행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관하셔서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지리한 장마와 폭우 그리고 태풍에 지친 심신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들을 소생시켜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루하고 권태롭게만 여겨졌던 우리들의 극히 평범했던 일상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마나 소중했는지와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고, 따라서 앞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각자 각자에게 지워주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암울한 시대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정책 위반자들과 의료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며 예정하심과 섭리가 계셔서 이 땅에 보낸 소중한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길러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중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는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각 기관과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과 인홍현상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회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선교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때문에 병석에 있는 자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학업이나 직장, 군대 때문에 출타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그리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51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기니까 4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교 중에 읽도록 하죠.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도숙 집사님 특송이 있으시겠습니다. 내 영혼 하늘 평안하여라. 권능의 주 늘 함께 하신다. 두려움과 어두움 물러가고 사랑의 주 날 인도하신다. 내 영혼 하늘 평안하여라. 은혜의 주 다스려 주신다. 나의 영혼 피곤해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다. 이제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맘속에 참 평안 없으니 주셔서 내 마음 채우소서. 영원토록 주 함께 하소서.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You raise me up. 주가 나를 일으켜 주신다. 아멘. 오늘 본문의 구조를 도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가운데 있는 29절로 42절에 유월절과 무교절 사건 자체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유월절을 계속 설명만 하다가 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양쪽으로 백성에게 주시는 지침, 모세에게 주는 규례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출애굽기 12장이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출발점에 대한 확인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거기에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달을 달의 시작으로 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죽었다가 새로 살아났다, 새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존재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존재가 살아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맞는 말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냥 편견으로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을 아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밤이죠. 그래서 첫 달로 삼아라.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첫 달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첫 달로 삼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왜 이게 아니냐면 이미 애굽 밖에서 사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단순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안과 밖이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또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말고도 그 당시에는 애굽 밖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한다, 그것을 기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첫날이요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기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성회라는 단어에도 밑줄을 하시는데요, 이게 유월절의 특징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어지는 무교절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만든 이 유월절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느냐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애쓰고 노력하고 오랜 세월을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너희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언약을 기억한 것도 하나님이고 모세를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파송한 분도 하나님이고 10가지 재앙을 행한 분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의 입에서 나가라 하는 말이 나오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걸 알고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6월절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내가 구원받고 성도가 되어서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행위와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믿음으로 뭘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없어요. 선행 공덕이나 재단을 쌓아 복 받는 것이 없어요. 조건으로 은혜 받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 은혜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또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홍해 사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홍해를 건널 때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뭐를 하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결국 유월절을 달의 시작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내 인생의 출발로 삼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50에 예수를 믿었으면 50살이 아니라 1살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과 삶의 자세인 거죠.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3절과 6, 7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읽어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잔치에 초청하려고 3시, 이게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뭐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술래기 윷놀이를 하는 사람, 장기 두는 사람.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들에게 장기가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 줄 아세요? 요즘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시장이나 유원제 가면은 장기 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장기 두는데 그거 구경하는 사람은 10사람이에요. 그게 시간 보내기가 진짜, 그래서 한 판 지나가면은 한 20분, 30분 지나가고 두 판 하면 1시간. 그거 몇 판 하면 점심 먹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기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뭐냐 할 때 그렇게 시장에서 빈둥거리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고스톱을 치는 사람, 쌈박질 하는 사람. 그런데 오후 5시에 가봤더니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종일토록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라고 물었다고 해요. 세번역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빈둥거리며 노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이 시간에 사업차 어디에 가기도 하고 노동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도 나가고 농사도 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비교를 하면 놀고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야말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던 것이죠. 그 이유를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안 써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빈둥거리는 인생 살다가 가야 했던 존재였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거죠. 그 은혜가 나를 살린 거죠. 이게 새로운 인생인 거죠.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다. 그 은혜를 네 인생의 출발로, 새 출발로 삼아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마음에라는 말이 원어로는 심장에라는 말이에요. 너희 심장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예수? 내 인생의 출발이 되신 예수, 새 출발이 되신 예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심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는 새로운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월절 전의 이스라엘과 유월절 후의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새로운 이스라엘이듯이 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어도 새로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어린 양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새 백성이 이미 된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알고 믿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 인생의 시작, 출발점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신앙을 확인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영광, 은혜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신앙의 확인을 해야 할 것이 37절로 38절에 나오는 이 수많은 잡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수많은 잡족, 거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430년 만에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은. 그런데 아주 특이한 표현이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만의 잔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과 밑줄입니다. 여기서 가장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이 잡족들이 누구냐를 레위기 24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의 아들인 경우. 이게 잡족에 들어가요. 또 민수기 11장 14절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게 또 잡족에 들어가요. 나중에 이 섞여 사는 잡족들이 민수기를 보면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나 설교자들 중에는 이것을, 이 잡족을 사탄의 술책이요 마귀의 모조품이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도 제가 그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이게 마귀의 모조품이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런가 의문이 생깁니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잡족들 중에 믿음의 용사인 갈렙이 나오고요. 이 잡족들 중에 사사시대의 첫 사사인 온니엘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이 잡족들의 후손 느디님 사람들이 신앙을 보이고요. 그렇다면 잡족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사탄의 술책 모조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만큼 넓게 온 세상을 향하여 열리고 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조건이나 이 참여의 자격에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나올 수 있다 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아무나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애굽을 떠나기를 원치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못 나오는 거고, 애굽인이라도 떠나기를 원하고 피를 발랐으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 이름이 잡족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 아까 우리가 몇 절에서 읽었습니까?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여호와를 아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잡족들은 더 이상 혈통적으로는 잡족이지만 잡족으로만 보면은 안 되는 것이죠. 출발은 잡족이었을지라도 끝까지 잡족의 신분으로 남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그 신분으로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던 43절로 5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원인데 거기에 유월절 참여자의 자격 문제를 다룹니다. 이 말씀은 37, 8절 말씀을 확장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자,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 잡족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거론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슬쩍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급한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뭘까요? 유월절 참여 자격 문제인데 신약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자격, 즉 누가 구원받는가 하는 그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참여할 수 없는 자들. 이들은 이방인과 거류인이라고 그래요. 거류인은 뭐냐면 잠시 머무는 자예요. 잠시 여행 왔다가 한 달 뒤에 돌아갈 사람들. 또 타국 품꾼, 이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와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끊어지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참여한다 그래요. 여기서 끊어진다 하는 말은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44절 돈으로 산 종과 48절 타국인으로서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할례를 받게 한 뒤에 허락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월절 참여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에요. 민족이 아니에요. 출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할례의 문제다. 이스라엘도 할례 안 받았으면 참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뭐냐? 할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할례가 나오는 것 제가 자주 말을 하죠.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육체의 무능력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즉 생식의 능력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초의 할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신약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등장을 합니다. 읽어보십시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례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할례 행위가 아니라 의미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첫 번째다. 무엇이 죽었느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죽은 자의 특징이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죠. 생식의 능력이 없다. 무능력, 이게 할례의 첫 번째 뜻입니다.
나는 죽은 자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나는 육체로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할 능력이 없는 자요.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시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할례, 즉 세례받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게 은혜의 고백인 거죠.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다. 일으키심. 내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으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 유월절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결국.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래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거기에다 밑줄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피이지 사람의 출신, 혈통, 민족, 성분, 신분,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인가, 변화된 죄인인가, 아니면 아직도 고용된 일꾼인가, 잠시 왔다 갈 사꾼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가, 정말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인가, 이것만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주어진 그 은혜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피 뿌린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놓고 둘러 앉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은 모두 다 어린 양의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것인데 이걸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누구라도 함께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된 사람들은 모두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잡족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는 출발을 잡족으로 했어도 결론은 잡족은 아무도 없다. 모두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형제들이다. 스스로 그렇게 믿으시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함께하는 형제이니까. 전에 지금은 뭐 거의 안 쓰고 사라졌습니다만은 싸이월드라는 것이 한참 인기를 끌었어요. 이 싸이월드가 인기 있었을 때 한 일간 신문에 났던 기사 한 토막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어떤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딸은 아빠보다는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이였던 거죠. 근데 아빠는 자기의 전부와 같은 이 딸 바보 아빠라 딸의 모든 것이 궁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싸이월드를 알았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딸 몰래 싸이월드에서 딸의 홈피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딸의 최근 사진이며 생활하는 모습이고 딸의 생각과 글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보니까 아빠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최근 행적을 아는 듯한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다시 싸이월드를 찾아 딸의 홈피를 갔더니요, 너무 큰 실망을 받은 겁니다. 그거 뭐냐면 이 모든 사진과 글을 보는 권한을 일촌 공개로 바꿔버리고 아빠는 일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는 못 보는 거죠. 아빠가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결국 이 사연을 신문사에까지 알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아빠는 혈연의 일촌이 아니라 마음의 일촌 되고 싶어 했겠죠.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일촌, 마음의 일촌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근데 과연 내 마음의 사진첩과 게시판과 내 마음의 방명록을 나누는 영혼의 일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내 마음에 누군가를 잡족으로 분리해 놓은 대상은 없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숙제예요. 교회 문은 넓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색깔들, 지역, 교파, 출신, 정치색 이런 것 때문에 교제가 막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텃세와 장벽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잡종으로 출발했어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각 지체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지 그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받으며 자기의 부족함을 서로에게 내보일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운데 잡족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에 여전히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향해서 비공개라고 하는 잠금 장치를 해놓고 있다면 이거 풀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도 안부를 묻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하고 평안을 비는 그런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4절, 27절, 40절로 4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의 영원한 근거,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의 핵심이 뭐냐 할 때 피다 그래요. 어린 양의 피. 이게 중요합니다. 22절을 보면 우슬초라는 식물을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뿌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뿌리라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뿌린다는 말은 그 어근이 나가인데 이걸 뿌리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좀 어설퍼요. 이것이 이 어근의 뜻, 이 뿌리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요, 터치, 대다예요. 뿌리다가 아니라 대다, 터치하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11장 1절에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한 재앙을 내린 후에야. 여기 11장 1절에 재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터치예요. 오늘 이 뿌리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뿌린, 즉 재앙을 문설주에 터치한 피로 바꾸어 주신 거죠. 이 땅에 재앙을 뿌리러 왔다가 이 재앙을 미리 뿌려놓은 피를 미리 뿌려놓은 집은 유월하셨다 그 말이에요. 재앙을 터치하러 오셨는데 어린 양의 피가 터치를 이미 했기 때문에 넘어가신 거예요. 이것을 신약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기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왜 유월절 제사에다가 밑줄을 해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이 제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들은 이게 속죄 제사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속죄 제사는 하타트인데 여기는 제바흐라고 해서 이거는 먹기 위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속죄 제사가 아니에요. 먹기 위해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 먹으려고 도살한 거죠. 돼지고기 구워 먹으려고 돼지 잡은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화목제물을 드린, 속죄제가 아니라 화목제물을 드리면 그것을 그 제물을 제사 후에 다 같이 먹는 것처럼 유월절 제사 후에 양고기를 다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훗날에 이 유월절은 매년 반복이 되는데요. 훗날의 유월절 지침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요구가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이날에 첫 번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행위는 단회적 사건이라는 거죠. 두 번도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의 유월절은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는 거예요. 피 바르는 일은 안 하고 그건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회적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십자가 제사도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이고 영원한 사건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여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애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는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난 거예요. 단번에.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환난 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면 바로 이 영원히 단번에 단회적으로 끝내버린 십자가의 구원에 있단 말이죠. 유월절 어린 양.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신앙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에 담긴 이 단회적 영원히 단번에 끝낸 이 구원의 은혜는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사랑받는 자녀로 변한 이 은혜를 아십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양심의 가책으로 눌리던 나를 일으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기쁨과 찬양의 삶이 되고 있으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우리 집 문설주를 치장한 화려한 금은 보석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매달아 놔도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만을 보십니다. 그걸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 기도와 눈물과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선함과 헌신도 예수의 보혈 앞에서는 헤어진 넝마 조각 같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의 그 오직 십자가만 보시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는 신령한 체험이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구원은 내가 가진 믿음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 내 기쁨, 내 속의 충만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찬송가 268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흐르는 보혈 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십니다. 60, 70년을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라도 예수의 피는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고 깨끗게 하실 능력입니다. 예수를 수없이 비방하고 살인죄, 음란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옥 아랫목에 갈 그런 죄인으로 이미 애약되어 있을지라도 예수의 피는 능히 그것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이거는 영원히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두 번도 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 내가 피를 주님은 피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교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의 크기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피를 보시면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피를 보시면이에요. 이후에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90대가 되고 100살이 되어서 눈이 침침해지고 인생의 환란 풍파가 온다 해도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피는
나를 양심의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구원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이 땅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때, 그것이 분명해질 때 땅의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어린 양의 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35절로 3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39절에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인의 눈치를 보면서 쉿 조용히 해라,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떠든다고 마음 변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35절 36절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밤에 나가는데 은근 폐물이 있으면 다 내놓아라, 우리 여행 경비 필요하다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나왔다 그래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말이죠,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상상해서 말을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소집을 하고 마을 단위로 은금, 우리 옛날에 금 모으기 운동한 것처럼 아마 이때도 김대중 씨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을 단위로 은금 폐물을 막 모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제발 좀 빨리 떠나달라고. 왜? 계속 있으면 재앙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사정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는지요? 어떻게 나왔는지 성경은 급히 나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 상상으로는 나오긴 나오는데 마음은 급하지만 천천히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 상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이스라엘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38절에 그동안 숨죽여서 살았던 많은 잡족들이 함께하며 혜택을 누렸다는 거죠. 이 잡족 이야기는 앞에 설명을 했으니까 저는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이 본문 묵상하면서 굉장히 흥분했었어요. 야, 이 크리스찬이 이런 거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해야 할 필요가 있구나. 이 당당하다라는 것이 오만하게 말을 하고 거만하게 아나무인격으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어린 양의 보혈이 내게 있다라는 것에 대한 당당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주의 은혜와 영광을 훼손시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당당함이에요. 함부로 막 아나무인으로 하는 것은 주의 은혜와 영광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내 성질대로 하면 막 말하고 싶지만 주의 은혜와 영광 때문에 그걸 참는 거죠. 이게 당당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로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은 잡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성도는 그 신분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이 말하는 수많은 잡족들처럼 그 혜택을 입으며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것을 아십니까? 나 때문에 내게 주신 사랑이 넘쳐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이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그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는데 마지막에 당국자들이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 나가라 그래요. 이것과 오늘 출애굽보고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이래요. 안 나간다. 감옥에서 나가라는데 안 나간대요. 너희 상관들이 와서 사과를 하고 나가주세요 하면 그때 나갈지 말지 고려해 볼게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상관들이 와서 사과하고 내보냅니다. 아니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 걸까요? 바울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 우리가 잘못했으니 제발 감옥에서 나가주세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건 상상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얼른 나오지 않고 천천히 나오면서 마음 바꾸면 다시 오라고 그래 하면서 나왔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성도라도 당연히 잘못했다고 해야 하지만 성도라는 자기 신분에 대해서 이 신분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는 당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53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발등상이라. 하늘은 보좌라는 말은 그 엄청나게 넓은 우주가 하나님의 엉덩이를 올려놓을 만큼 딱 맞을 만큼 사이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땅은 발등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땅을 탈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넓은 지구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2발 올려놓는 발판 정도밖에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 내가 위대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높고 광대하셔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엉덩이 밑에 있고 발판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라면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가 겸손해야 되고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교만을 내려놔야 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나 그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 지게 하시고 나를 그 백성 친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는 잡족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믿으시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잠금 장치를 푸시고 연약한 부분도 나누고 위로하고 코로나 시대에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교제와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평안을 비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십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는 잡족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의 피가 우리 인생의 새 출발점이 되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심장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잡족이 아니라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기도해주며 교제의 안부를 묻는 참된 믿음의 식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 있는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보혈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을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2장입니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그 은혜 부어 주리라 이 잔을 입에 댈 때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맘에 영원한 생명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대면 예배를 회복하느냐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확진자가 나오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계속 한두 명씩 나오고 며칠 전에는 7명이나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1차 때에는 제가 20명이라고 그랬었는데 20명까지는 좀 그렇고요. 50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국내 발생, 해외 말고요. 국내 발생이 50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또 전라북도에서 한 명도 안 나오고 이래야 안전하고 그때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예배, 새벽 기도회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실황을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좀 불편하고 집중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또 반대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을 조금 이렇게 좀 잘 정비를 해 놓으시고 예배를 해야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가급적 옷을 잘 갖춰 입으시고 뭐 정장을 꼭 안 하시더라도 잠옷 상태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성경 찬송가 꼭 앞에 놓고 함께 부르고 찾아서 밑줄도 치고 아이들과 함께 또 아이들 예배는 또 아이들 예배대로 그러니까 부모가 드릴 때 아이들은 저 방에서 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11시에는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 아이들 따로 한 1시간쯤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야 부모가 지도도 해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은 11시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뭐 오전 9시에는 옛날처럼 이렇게 대면 예배처럼 안 되니까 점심 이후에 그렇게 호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이후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헌금 방법 2가지는 늘 화면으로 띄워드리는데 화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계좌로 하실 수 있고 또는 보관을 하셨다가 대면 예배 회복할 때 한꺼번에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더욱 힘차게 사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좀 정화가 되고 참된 부흥으로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5일부터 2학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원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난 주간에 계속 감염병 확진자가 생기고 그래서 조금 더 늦추려고 하고요. 이게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올해 성경 공부는 힘들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하시던 분들은 내년에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위원을 화면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십시오.
최순도 장로님, 정은숙 권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도 잡족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요 형제 자매들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간직한 거듭난 주의 백성인가만 본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은혜와 영광을 힘입은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형제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문안하고 교제하며 기도하고 격려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의 전부인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이나 11조 선교 구제 감사헌금을 드린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해 주시며 헌금을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것을 감사하고 세상 살아갈 때 주 보혈을 의지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